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악을 선케 만들고 늘 그리스도의 선을 쌓아가며 복음을 각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하시고 어떤 현장에 있든지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며 답을 주며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정말로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참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흑암을 꺾으며 그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12 제자와 또 70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를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 왜냐? 복음 가진 자에겐 쉬운 것이죠. 이번 주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죠. 전도는 생명운동이다. 왜냐? 사망에 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운동. 그 다음에 축복운동이다 그랬습니다. 왜 축복운동입니까? 다 저주받았으니까.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그러면서 능력운동이다 그랬습니다. 왜 능력운동이라고 그랬냐?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생명운동이다, 축복운동이다, 그러면서 능력운동이라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의 이 방법을 먼저 보시면은요, 그 방법이 바리새인들과 그 방법이 달랐다라고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많은 이제 조직이라든지 뭐 건물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 주로 지식적이고 뭐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관념을 심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을 현장에서 체험시키시고 말씀의 성취를 늘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와서 복음 증거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이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결박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이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영적 상태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실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이 제자 훈련의 원리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시니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함께 있으시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세 가지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요? 함께. 네. 뭐 지식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뭡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에 데려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병든 자 또 이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실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렇게 체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뭐 학교에서도 현장 체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고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권능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제 예를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이제 병원 전도에 대해서입니다. 병원 전도.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실제로 병원 전도 갔습니다. 중고등부 애들 이제 방학 때 방학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자체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서 얘네들하고 이제 말씀 듣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그 병원 현장에 데려갔거든요. 병원 현장에 가니까 이 랩런트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급해. 근데 얘네들이요, 뭐 복음 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복음 전하는 거는 아이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구원의 길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훈련시킨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구원의 길을 할 줄 압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가서 전도 자료만 줬는데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전도자구나. 그리고 구원의 길 실제 해본 아이들은 목사님, 그 할머니 다 죽어가던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병원 현장에 이 병든 자, 이들은 굉장히 시급한 현장이죠. 또 이 새신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새신자. 보통 새신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갈급하잖아요. 갈급합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들도 굉장히 갈급해요. 제가 우리 동네 원예고에 다락방 하고 있는 친구도요. 이 친구도 어찌 보면 새신자인데 굉장히 말씀을 받을 때요. 너무 감사하게 받아요. 귀하게 받습니다. 무슨 소중한 보물 받는 것처럼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다락방 현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저랑 현장 같이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시면은 같이 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워낙 이제 1대1 다락방이나 또 이렇게 소규모 다락방을 가다 보니까 좀 못 모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솔직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시고 가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이제 가능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이 세워진 곳 아닙니까? 시스템, 다락방, 뭐 지교회, 전문교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 그래서 우리 1차 합숙 훈련 받을 때 예전에 어떤 훈련 코스가 하나 있었죠? 수년 동안 지속한 그 다락방 현장을 참관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럼 거기 가서 평신도 권사님이 다락방 인도하시고 찬양 인도는 누가 하시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종이 쪽지 하나씩 적어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 적고 그 종이 쪽지 기도 제목 옆으로 넘기면서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종이 쪽지 모아서 조장이 정리해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두고 다락방이 원래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죠. 그런 다락방들을 실제로 한 번씩 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은
다락방에는 조장이 있구나. 다락방에는 또 이렇게 역할하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다락방 할 때는 그 문막 고등학교라는 곳에 제가 다락방 갔는데요. 진짜 거기는 깡패가 많은 학교예요. 아이들이. 근데요. 한 명이 딱 제자가 됐거든요. 얘가 나중에는 RTS까지 갔는데 얘가 학교 한 교실을 얻었어요. 그것도 학생 부장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 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제가 가기 전에 그날 할 랩넌트 찬양 다 복사해놔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15명 정도 친구들을 불러요. 찬양 다 나눠줘요. 그리고 지가 찬양 인도해요. 그럼 저는 와서 메시지만 하고 애들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고 가거든요. 그리고 걔가 또 뭐 하냐면요. 토요일날 저녁에 자기 집에서 재워요. 친구들을.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 랩런트가 그걸 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전도가 있냐면은 이제 찬양 전도가 있죠. 옛날에 찬양 전도 참 많이 했었죠. 예, 또 광장, 공원 같은 데서 찬양 전도 많이 했었어요. 공원 같은 데서 찬양 전도도 많이 하고 병원에서도 사실 찬양 전도 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찬양 이렇게 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근데 요즘은 못하죠. 불가능하죠. 요즘은. 예전에는 가능했었습니다. 또 이제 의료 전도 같은 게 있죠. 의료 전도. 의료는 주로 이제 해외 선교 현장에 많이 갔죠. 우리 교회 김길수 장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예원교회 의료팀하고 해가지고 해외 선교 이제 많이 가시기도 하죠. 미용 선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양로원 또는 뭐 고아원 이런 데 가가지고요. 그런 미용 전도 선교 이런 거 할 수 있죠. 또 뭐 노상 전도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캠프하는 거죠, 지역에. 그리고 또 축호 전도, 한마디로 방문 전도입니다. 사실 이 방문 전도는 욕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죠. 욕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이 방문 전도하면 재밌는 게 뭐냐? 예비된 자를 한 명씩 만날 때가 있어요. 갈급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아파트 이 전도했잖아요. 그럼 아파트 이 문에 이렇게 딱 문 안 열리고 딱 걸어두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아이들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요즘 막 납치 사건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문 쉽게 안 열어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걸어놓은 상태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전도 절여주고 가고 이제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초청 캠프. 예를 들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 때 초청 전도하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뭐 맥주감사절, 성탄절 이때 우리가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환영해주고 또 구원의 길 선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교회로 안내하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훈련이 끝나갈 때 더욱 가까이 하셨다.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하시면서 어디를 가셨냐면은 빈 곳, 버려진 곳 이런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보면 시골로 가셨다. 시골로 가셨다. 뭐 산, 또 성으로 가셨다. 어떤 성, 이런 곳이 다 빈 곳, 버려진 곳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죠. 이방 땅입니다. 거기 이제 두로 시돈 지방 지나서 있는 그 수로보니게 지역에 있는 여인.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7장 31절, 8장 10절에 오면은 이제 갈릴리 이런 현장으로 가서 한마디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현장. 저도 강원도에 있을 때 이제 자신보육원이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원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자신보육원 참 여기구나. 자신보육원 이쪽이고, 자신보육원 맞네요. 제가 에림 요양원에 갔었죠. 참 헷갈리네요.
자신보육원이라고요. 거기 이제 고아원이었어요.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 갓난 아기들도 와 있어요. 갓난 아기들도. 예, 한두 살짜리 아이들. 그 엄마 아빠들이 아기 낳고 이제 거기 버린 거죠. 요즘 베이비박스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 요즘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는 237 현장과 또 5천 종족, 5천 미종족 국가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런 현장도 찾아가셔서 살리셨죠. 또 고난 주간에는 집중적으로 함께 하셨다. 예. 자, 고난 주간 이때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성만찬 하시면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실제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 구원의 감사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날마다 이 성만찬을 했죠.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과 피를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각인해라. 예, 각인시켜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피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 할례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만찬도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구원자의 심을 기억해라.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부활 후에도 10차례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이후 사실은 뭐 하신 것입니까? 계속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음에도 각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뿌리와 체질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요거를 감람산에서 집중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려고. 오늘 기도 수업에도 나왔죠. 우리 렘넌트들의 후천적인 부분,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복음으로 채워야만 이 상처 속에 있는 부분들, 감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 습관적으로 있는 각인 체질,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군중 사역입니다. 군중 사역. 군중 사역은 이제 굉장히 우리 렘넌트 대회 같은 집회예요. 여기는 뭡니까?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다. 전체를 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따로 미션을 주셨어요. 네. 개개인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미션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도 같이 가셨다. 예. 한마디로 중요한 현장을 이제 같이 함께 하신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렘넌트 한 명을 금요일마다 얘가 이제 수업이 없어요. 대학생인데 목사님 금요일은 제가 목사님 가는 현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렘넌트가 대학생인데 수업을 다 월, 화, 수, 목요일에 집중시켜 놓고 금요일은 자기가 저랑 사역 현장 같이 따라가겠다고 금요일을 싹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현장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걔가 실제로 자기 학교 지교회 담당이면서 불신자 친구 3명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세례도 받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등 캠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좀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초등 캠프에서 우리가 생명 운동하는 게 여기에 와서 보시기만 해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야, 아이들이 영적 문제 있구나. 저렇게 어린아이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또 우리가 이제 지역 현장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캠프. 네. 이게 다 생명 운동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네, 거기 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필수적인 전도 종합 훈련이 있습니다. 자, 거기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개인 전도. 자, 개인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과 업과 또 관계, 인간 관계,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나러 간다.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업, 요걸 통해서 또 내가 아는 인간 관계, 개인 전도죠. 자, 그 다음에 다락방. 자, 다락방을 통한 전도는 시스템 전도죠. 여기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문할 수도 있어요.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례전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거 지역 순회 캠프 하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지역 지금 4주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순회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그 지역의 흑암 세력 결박.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 제자를 확립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 제자가 내가 있는 현장을 품고 전도 운동하도록 기도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확실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 찬양 전도, 네, 또 뭐 의료 전도. 지금 뭐 이거는 어찌 보면은 기능 전도죠. 기능 전도. 뭐 미용으로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드림 캠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초등학교 현장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인턴십도 해주고 막 질문도 하고 그 아이들이랑 뭐 이렇게 상담도 해주면서 실제로 비전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재능 기부라고 하죠. 재능 기부를 통한 이제 전도 운동. 요즘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7현장이라고 해가지고 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시대에 맞는 이런 전도 운동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도는 우리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운동이다. 예.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예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저도 오늘 우리 산후조리사 아주머니 복음 편지 2번째까지 했습니다. 엊그제 영접하고 복음 편지 1과 하고 오늘 2과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계속 끝나실 때까지는 복음 편지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이렇게 전도를 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전도 운동을 보여주시고 그 전도 운동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시스템들을 세워놓고 움직이셨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 운동처럼 현장에 영적으로 병든 자, 버려진 자, 비년장, 또 어린 렘넌트들, 또 모든 현장마다 그 현장에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빛 교회를 통하여서 부산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성경적 전도 운동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엊그제 거기 자료 하나 드리고 왔는데 어제